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고난이 충만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를 누리며 사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감사하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내 마음, 내 영혼이 정말 그 깊은 감동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동을 느꼈던 감사라고 하는 것 언제일까요? 우리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때 오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렇게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맛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의 맛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미필담이라고 하는 거죠. 담백한 맛 혹은 담담한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평양냉면 처음 맛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참 평양냉면 좋아하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먹어본 사람들의 표현은 이게 무슨 맛일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냉면을 다루는 집에 보면 간혹 이런 표현이 붙어 있었던 거죠. 대미필담. 이 어쩌면 밍밍하다라고 할 수 있고 담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미식가는 이 담백한 맛을 느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고 짜릿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담백한 어쩌면 평양냉면보다 더 밍밍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 담백한 감사의 맛을 알아보고 누리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맛에 담겨 있는 때로는 달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맵고 때로는 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맛뿐 아니라 담백하지만 때로는 밍밍하지만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맛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맛을 헤아려 맛보아 아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서로 맞이하고 인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혹은 옆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사람 사는 맛, 살맛 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 이런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게 이것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뒤끝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도 이 고백을 얼마든지 따라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밀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런 표현하죠. 갑자기 훅 들어오네 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뭔가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정말 당시 이걸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 들려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당연히 열혈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은연 대장 노릇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자됨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쓱 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쓱 보시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꾸중을 하시는데 이것도 단순한 꾸중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 어쩌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꾸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지금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금 항변 좀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뒤이어지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베드로야 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사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것저것 넣어서 비빔밥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뭔가 생뚱맞고요. 생소하고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어리둥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큰 너울을 한번 탄 것처럼 쑥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대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주셨던 걸까요?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물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지금 좋다고 얼싸덜싸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 사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제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혼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사단아.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말이 베드로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사단아라고 호명을 하시면서 호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던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얼마든지 더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을 알아보고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하여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에 이거 안에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되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지만 이게 누구 입장에서 누구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좋다라고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욕심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는 자기 궁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좋아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더 잘 섬기는 거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데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이었을까? 사람의 일로, 사람의 안목으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이 맞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혹시 하시는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훅 달라지는 것이었을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따르고 싶은 것이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뭘 어떻게 해야 사람의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걸 알 수 있는 걸까? 다행히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 얼마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걸까요? 그냥 힘든 것 찾아가면 되는 걸까요? 좋지 않은 것 찾아가면 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무섭고 잔인했던 그 십자가를 나마다 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까지 지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반지까지 지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을 세우며 대립했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에 훅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기에 실수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삶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몰라서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 그들만큼 신앙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들만큼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이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만약 내 생각이 덧대어진다면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란한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찬란한 빛이 이렇게 빛나고 막 이렇게 돼지꿈, 용꿈을 꾸어서 막 마음이 설레지는, 꿈속에서 설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지 보니까 멍멍멍멍 하는 강아지의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그 꿈은 무슨 꿈일까요?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문자로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내가 틀릴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안다라고 하면서 더 잘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생각의 끝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되물어봤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 웃으셨을지도 모르시겠지만, 아니요,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진리지만, 내가 하고 있다면 참남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피가 땀처럼 흐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간절함을 넘어서 처절함에 이르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셨던 걸까요? 그런데 그 기도 뒤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뚝 닫고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처절하게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이 뒤끝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덧붙여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히 아뢰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안 이루어지면 끝장날 것 같은 삶의 끝자락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뒤끝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내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를 부인해보고요.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내 생각이 사람의 일로 이어져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징벌이 아닙니다. 벌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생과 고행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이 십자가를 내어버려 두고 팽겨쳐 두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대를 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짓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외워서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가치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칫 깜빡 잘못 보면은 사람의 일로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의 삶이 회복되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변화와 성장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며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